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부 공감 학교라는 곳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같이 사역을 했던 하재성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부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언제 가장 사랑을 느낍니까?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은 언제 남편에게 가장 사랑을 느끼십니까? 저는 속으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일까? 아니면 꽃을 선물해 줄 때일까? 아니면 기념일을 챙겨줄 때 아내가 가장 사랑을 느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분의 대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없이 걸레를 들 때 사랑을 느낍니다. 순간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어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 보일 때 남편이 조용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들리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없이 내 짐을 들어줄 때, 말없이 내 곁에 있어줄 때, 말없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낍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신 구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는 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바로 이 자리에서 필리핀 의료선교팀 파송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이번 의료 선교 함께 했는데요, 영어 설교를 준비해야 했고 영어로 영접 기도와 축복 기도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카락이 정말 몇백 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 하는 그 힘듦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치과 부스에서, 한방 부스에서, 그리고 가정의학 부스에서, 접수하는 자리에서 치과 보조를 능숙하게 했던 우리 고등부의 나린이의 손길에서, 그리고 풍선아트를 배워서 본인도 아이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에게 나누어졌던 우리 중등부의 하윤이의 손길에서, 그리고 지친 의료진에게 시원한 음료가 가득한 박스를 끌어안고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좀 드세요, 시원한 거 드세요. 그런 모습에서 찾아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기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선교팀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필리핀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거저 받은 필리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조배 목사님, 조이, 조슈아 동역자를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거저 주신 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절하고 거역한 세상입니다. 본문 저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는 보통 사랑하기 전에 상대방이 누군지 봅니다. 이 사람 내가 과연 사랑해도 될 사람인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인가? 내 편에 선 사람인가?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는 사람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린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 세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앞세웠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 때가 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 마음은 쫙쫙 갈라지고 메마른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복음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주셨다,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하필 독생자였을까요? 천사들도 있고 능력 많은 천군 천사도 있는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보내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만큼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던 일로 넘기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친히 담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구약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도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의 제물도 장차 오실 그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고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온전히 치러졌고 죄는 값없이 용서받는 자리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된 거죠. 물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문맥에 봐도 믿는 자마다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선함도 착함도 공로도 나의 열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구하러 온 베테랑 구조자에게 온전히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처럼 나의 구원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밖에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밖에 없다.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밖에 없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죄가 얼마나 크든지, 지금 얼마나 멀리 있다고 느끼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 찾아오신 사랑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셨고 눈먼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찾아오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료팀은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의료 선교팀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 선교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한 보냄받은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랑은 움직이고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찾아가는 사랑의 정점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사랑,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찾아가는 사랑을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철없이 부모님께 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손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20대 중반 때도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싫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일본 분과 결혼하니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제 결혼식에 오신 성도님께서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야 진짜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신교단은 결혼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 고시를 앞두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해보니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 게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한 달 안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초신자가 주로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2주 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 2주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2주의 기도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도까지, 아내의 오랜 기도까지 함께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회도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이 오기 전에 금요 겟셋만의 기도 시간에 요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 빠르게 길을 여셨습니다. 돌아보면 울지 않을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걸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저는 다른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저에게 좋은 길,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떠남도 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자리로 보내십니다. 먼저 이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그곳에도 먼저 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를 기억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도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랑,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아무쪼록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그리고 앞집을 향해 찾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육자, 동력자 여러분,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함께했던 하면서 썼는데 다 지웠어요. 죄송합니다. 특별히 함께했던 이라는 말로 감사를 전하려 했지만 저에게는 모든 분들이 특별합니다. 모든 분들이 특별하기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저도 새로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